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말씀은 11장 41절부터 12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첫 번째 시간으로 전반부를 좀 다루도록 할게요. 11장 4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네. 솔로몬이 죽었는데요.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장사되었다라는 한 절의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부강한 나라로 만든 솔로몬의 업적에 비하면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장사되었더라. 이 평가는 사실 좀 초라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1장을 나누면서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는 선물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도 했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는 추악한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부터 지혜까지 받았던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 말년에 섬긴 우상 중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 재물을 뭘로 받냐면은 아기로 받아요. 아기로 재물로 받고 사람들에게 재물과 유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정말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솔로몬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너 말씀 떠나면 안 돼. 너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아기까지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남는 것은 내 본성이 나와요. 우리의 본성은 악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져야 하고 변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성도로 시작을 해요. 그를 소개할 때 성도된 나 바울은. 근데 점점 작아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나중엔 죄인 중에 괴수.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더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나라는 존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끝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솔로몬처럼 추악하고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11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2장 1절을 넘어오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1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자신들이 르호보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신하가 왕에게 와야지 왕이 백성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있는 세겜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1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나머지 이제 10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먼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처음에 반쪽짜리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새로운 왕과 계약, 조건을 맺고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이 있는 세겜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2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2절 3절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그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무리 중에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13장 14장 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4절이에요. 4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이 있는 세겜으로 오라고 한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고역과 몽해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런 말 표현하자면 개고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희 아버지처럼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고 우리들에게 매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은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채찍을 들었고 솔로몬이 몽동을 들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고생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떠난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또 사랑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폭정과 폭언을 일삼는 폭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아, 너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제 백성들의 요구였던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좀 편하게 해줘. 우리 좀 잘 살게 해줘.
근데 백성들의 요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이용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에게 무거운 고역을 시키고 멍에를 무겁게 하고 고생을 시키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난 시간에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끄덕끄덕해 주시겠습니다.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를 누렸다는 거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명예와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 때문에 전쟁이 없는 안정과 평화를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 솔로몬에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남은 것은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어.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씀만 남았어. 솔로몬이 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자신의 의와 공로와 수고와 애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지금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남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했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건데 지금 나의 현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백성들의 요구 조건에 바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보자 얘기합니다.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리고 이 3일 동안 이제 르호보암이 충고를 들으러 갑니다. 아마 백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요구 조건을 얘기했으니 반드시 르호보암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런 기대함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백성들을 돌려보낸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들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말은 당신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서 당신을 영영히 따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좀 잘 대해 주십시오. 그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고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노인들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래, 우리 아버지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 나쁜 놈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 했어.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르호보암 역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르호보암아, 죄진 거 회개하고 너 착하게 살아.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잘 살아. 다시 말해서 말씀을 떠났으면 다시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너 그렇게 살아.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노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백성 섬기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왕인데 왜 백성들을 섬겨?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그 말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조언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잔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화를 내요.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말에 기분 나빠한단 말입니다. 왜 화가 날까? 왜 화가 날까 여러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하냐면 복음은 너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너의 가능성을 다 박살내고 부수고 비우고 난 후에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과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날 따라와. 너의 가능성,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네가 대단하다는 것,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라와. 근데 우리가 버리고 싶나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싶냐고요? 우리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너의 뭐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게 복음의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우리 여러분 들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근데 네 힘으로 안 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이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제 들으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실 분 없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 말씀 듣다고 눈물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건가? 그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인가?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만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서지고 박살내 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힘이 드냐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잠시 후에 보겠지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 저런 멍청한 놈, 저런 나쁜 놈, 저 노인들 말 들었어야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가 정답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해요.
르호보암 보면서 저 바보 같은 놈, 자기만 아는 놈, 나쁜 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멍청한 놈, 자기만 아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르호보암이 나라는 걸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나구나. 지금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르호보암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악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산당 짓고 몰록의 악이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너 예수님 붙들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글자적으로 보면은 야, 지금 노인들 말 들어야지. 근데 막상 내가 르호보암이 되면 그 말씀 듣기 싫다니까요.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에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셔, 우리 목사는 모범이 되셔, 우리 목사님 똑똑하셔. 제가 아는 원사님이 전화가 오셔 통화하는데 이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막 저한테 막 칭찬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성도를 잘 섬기시고 교회 청소도 다 하시고 그 목사님 보면은 막 예수님 같아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잘 됐네요 막. 그런데 끝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보고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없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목사라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비해서 제 사역이 참 부끄럽고 죄송한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 전하면 얼마나 전하고 깨달으시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보시면서 야,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무지하고 연약한 저런 자도 하나님 쓰시, 그거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라고요.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거 보시라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목사에게서요, 그것만 보시고 목사에게서 들려지는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제일 먼저 말씀을 제가 들어야 한다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기회, 지금 노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노인들의 조언을 버린 르호보암은 소년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 소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사람들을, 이 소년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러니까 동고동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났다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르호보암이나 이 소년들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르호보암이나 소년들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르호보암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은 너무 불편한데, 왜냐면 내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소년들은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더 강력하게 왕의 권위를 내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들은 노인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와서 얘기하죠. 야,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아버지가 채찍질하고. 아니, 그놈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리고 멍에를 지게 하고 고생을 시켰다고 말합니까?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히 백성 주제의 왕에게 그런 말을 겁도 없이 한다고요? 그런 놈들은 더 채찍을 들어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들의 의견은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의견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아첨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소년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왕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들의 조언이 합당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얘기했을 때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소년들의 말은 내가 결정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소년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정을 했다는 말은 이미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결정했는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내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거 왜 물어보는 걸까? 나와 뜻이 똑같은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거든요. 나와 같은 뜻이니까. 나와 같은 마음이니까.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내 의견의 뜻을 같이 하고 내 의견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리가 되고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테타이고 반역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그러면 그 조직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내 뜻과 같고 저 사람도 내 뜻과 같고 그러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온통 자신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나의 쥐를 굳건히 하는 것에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14절입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포악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한 말로. 포악해진 거예요. 누구랑 같아진 거예요? 솔로몬이요. 말년에 솔로몬이랑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3일 전에 르호보암은,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일 전에 르호보암은 포악하지 않았어요. 3일 전에. 3일 후에 와라. 근데 3일 만에 르호보암이 포악해졌어요. 왜요, 여러분? 소년의 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들의 말이 르호보암을 포악한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채찍 들었다면 나는 이제부터 정갈 채찍 들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포악이잖아요. 근데 만약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 섬기는 거잖아요. 백성들 사랑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겸손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결국 소년들의 말을 듣고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역시 포악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그거 포악한 목사예요. 그건 성도님들은요, 성도 역시 목사님을 섬길 때 목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꾀하는 거라면 그 역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 역시 포악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니라. 여기 사단을 가리켜서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꿰다는 말은 속인다는 것. 거짓말로 온천하를 속이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속이는 게 뭘까? 우리 에덴 동산에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사단이 하와를 꿰는데, 하와를 속이는데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정령 죽는 거고, 사단의 말은 정령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누구 말씀 들을 거냐고요? 하나님은 너 죽어, 사단은 너 안 죽어.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인의 말을 들으면 내가 백성 섬겨야 되고, 소년들의 말 들으면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거고, 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냐, 사단의 말이냐, 아벨이냐, 가인이냐, 이삭과 이스마엘이냐, 야곱과 에서냐, 노인과 소년이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까? 우리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자존심. 여러분, 헤롯이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세례요한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세례요한 왜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듣는가? 내 자존심 선택하고 내 자존심을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꾀었던 말은 전부 인간을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여러분,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 말씀 우리 듣기 싫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기 싫잖아요.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 너 이거 죽지 않아, 너 결코 죽지 않아, 심지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흙인 내가, 먼지인 내가 신이 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돼, 대단한 거잖아요. 솔깃하고 끌리고 먹고 싶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먼지 주제에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고, 죽은 흙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가능하다고 얘기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그러니까 그 게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는, 여기 있어야 되는, 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 나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나의 한계가 가려져 버리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더 높은 곳, 하나님의 자리까지 바벨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할 때 반복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먼지구나, 내가 죽은 흙이구나,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깨닫는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불교나 도 닦는 사람들은 더 잘 깨닫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인생은 무소유야, 흙은 흙이고 물은 물이고. 그 사람들은 잘 깨달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알았다면, 이렇게 쇳덩어리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죽은 흙인 내가 뭐라고, 먼지밖에 안 되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난도질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걸까? 말년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이라는 나를, 또 내 유익을 위하고 내 자존심만 해서 살아가는 르호방 같은 나를, 여전히 성숙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셔서 살리시는 걸까? 이게 은혜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겹겠지만 매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 답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흠도 죄도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언약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풀고 성경에서 하나님 언약을 듣고 예수를 배우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도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밝히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중국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신호등에서 뭐가 번쩍번쩍하는 카메라가 터져 신호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성사님 앞에 여쭤봤더니 그냥 찍는 거래요. 카메라가 계속.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다 찍히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무엇을 하고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자, 이게 가당한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재고할 가치도 없는 정신병자의 말에 불과한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땅히 왕으로서 섬겨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의 실상이 고발이 되고 세상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겨줄 테니.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못 삽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게 순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서 죽어주는 게, 내가 예수님에서 죽어줘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믿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도 둘 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꾀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고 이상의 실상입니다. 왕도 백성도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를 좋게 하지 않으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멍에를 더 메워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왕도 백성도 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야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다 하여도 그래도 우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거 성공한 거 아닌가요? 내 마지막이 지옥에 가면 그건 완전 망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